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리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령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르덕게 하고 또 길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창세기 42장과 43장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과거와 마주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형통케 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는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우리가 원하는 꿈, 우리가 원하는 계획, 또한 우리가 가진 그 야망과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과 목적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목적하심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형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고난과 또한 우리의 인생의 슬픔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쉽지 않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뜻한 바가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가 부합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항상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의 모든 일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바로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뜻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형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신명기 8장 1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8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 찾아서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찾으신 분들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광야의 길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의 광야의 길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고 가르치고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 광야의 길로 인도하여 내셨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 우리가 왜 이렇게 광야의 길을 걷는 이 간조한 땅을 우리가 걸어야 하냐라고 생각할 때에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돈과 명예와 권세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쾌락과 정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도 하시고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여 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완전하게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냐? 그 거룩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내실 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니 우리의 행복이고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알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내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러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42장과 43장의 이야기는 우리 죄인들, 저와 우리 모두의 그러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입게 될 때 우리가 어떠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를 이 창세기 42장과 43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 이 땅에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삶에 어려운 것인데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끼쳐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는 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지금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42장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우리가 요셉이 무려 13년의 기간을 노예와 그리고 죄수의 신분을 거쳐 그 파라오의 가문가는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대비책을 알게 하여 주어서 그 땅을 다스려 갈 수 있는 총리가 되었다는, 그리고 7년이라는 세월 동안의 풍년의 기간 동안 그 곡식의 5분의 1을 저장하여 각 성의 창고에다 그것을 저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7년이 지난 뒤에 무엇이 찾아오냐? 또 7년간의 가뭄, 흉년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흉년 가운데 지금 가나안 땅에도 지금 야곱, 그 요셉의 가족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도 지금 흉년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 흉년이 들므로 야곱에게 곡식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한 곡식이 떨어져 줄이게 될 때에 그 야곱이 아들을 불러다가 애굽에 가면 곡식이 있다고 하니 가서 조금 사오라 라고 아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럴 때 아들들이, 그 10명의 아들들이 함께 애굽을 향하여 내려가는데 누구는 빠지냐? 바로 막내 아들이 베냐민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베냐민을 요셉은 보내지 않느냐? 바로 하나밖에 남지 않은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소생이었고 그 아들을 끔찍히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모를 나쁜 일이 생길까봐 그 아들은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요셉의 형들은 애굽을 향하여 곡식을 사러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총리인 요셉을 바로 그 곡식을 사러 가는 그 이집트 땅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요셉을 만날 때 무엇을 하냐? 다 엎드려 절을 했다라고 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6절에 기록한 대로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는 10명의 형들의 그 이야기가 바로 요셉이 꾸었던 꿈을 바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요셉은 직감적으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이루는 그것이었음을 요셉은 알았어요. 그리고 그 형들이 누구인지 알아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형들 앞에 서 있는 이 요셉을 형들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도 다르고 복장도 이집트 복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혀 형이나 그 형제인 아우인 요셉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이미 시간이 몇 년이나 흘렀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이 넘게 흘러버렸어요. 이미 세월의 풍파를 맞아 정말로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더군다나 언어도 다르고 지금 복장도 다르게 하고 있는 그 요셉을 보고 꿈에도 자신의 동생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아마 그 동생이 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노예들은요, 그리 오랜 생명을 유지하지 못했어요. 온갖 허드렛 일과 온갖 잡일들을 다 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수모품이었기 때문에 아프거나 병들면 그냥 다른 노예로 대체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예가 꿈에도 지금까지 살아있고, 더군다나 이 이집트의 가장 강력했던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들에게 지금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9절에 있는 말씀, 4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자, 요셉이 그 형들에게 대하여 엄하게 그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해요. 엄한 표정을 짓고 엄한 말을 그들에게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냐? 너희는 곡식을 사러 온 자들이 아니라 너희는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온 정탐꾼들이다 라고 그들을 막 몰아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의 버금가는 권위를 가진 그 총리가 그 앞에서 그 엄한 말로 그들을 꾸짖기 시작할 때에 형들은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그 총리가 하는, 그 이집트 총리가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은 자신들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 주여,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을 뿐이라 라고 그 이집트 총리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이고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닙니다 라고 재차 그 요셉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하죠?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그리고 12절에 오히려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다라고 그렇게 재차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자신의 안에 있던 이야기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라고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신들의 이야기, 자신들의 가족의 내용들을 끄집어내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자신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는 그런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고 그리고 하나는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죽었다라고는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들은 그 과거를 숨기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 형제들로 인하여 그 요셉이 죽게 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요셉을 자기들이 죽였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는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없어졌으나 막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요셉은 또다시 그들에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라고 하며 그들을 몰아세우고 이제는 병사들을 시켜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어 쳐 넣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하냐? 너희 중에 한 사람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면 너희가 이야기하는 확실한 사람임을 내가 알 것입니다. 한 명만 가서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감옥에다 가둬요. 그리고 3일이 지나게 됩니다. 그 3일이 지난 뒤에 다시 요셉이 그 형제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에게 나타날 때 요셉이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 뜬금없죠. 이집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와 같은 파라오의 제2인자 이 이집트의 총리가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같이 하여 너희의 생명을 보존하라고 그들에게 제안을 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한 사람이 가서 그 아우를 데리고 와 너희들의 신분의 확실함을 증명하여 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이 하여 19절에 보니까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면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할 때에 그들이 무엇이라고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냐? 바로 21절과 22절에 있는 이야기처럼 그들이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우리 한번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자, 그 요셉이 그들에게 제안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감옥에 갇혔다가 풀어주는 그와 같은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이 형들이 자신의 죄들을 끄집어내어 그 은폐했던, 그리고 아버지에게 거짓으로 이야기했던, 그리고 다시는 꺼내고 싶지 않았던 그 추억이 아니라 그 기억들을 다시 끄집어내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 아우가 애걸하는 소리를 우리가 듣지 않았다. 우리가 정말로 그가 애걸하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칠 때 우리가 그를 외면하고 그를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는 그의 피값이라고 르우벤이 그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요셉의 이야기를 꺼내어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이야기를 잊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 안에 있는 이 죄책감은 그들 안에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아버지와 함께 살 때에 그 아버지에게 그 피 묻은 그 요셉의 옷을 가지고 와서 이 짐승이 이 요셉을 해하였나 보다라고 아버지에게 거짓으로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애써 그 이야기를 다른 화제로 돌리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서로에게 우리 요셉의 이야기는 금기다. 우리는 요셉이 없는 거다. 요셉의 이야기 하지 마라. 아마 그렇게 서로 신신당부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요셉,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을 때에 그의 슬픔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한 걸 우리가 보았어요. 야곱은 잊지 않았어요. 그는 요셉이 생각날 때마다 밖에 나가서 그 요셉을 그리워하며 아마 슬피 울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는 이 10명의 형제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에 그 요셉이 다시 떠올라겠죠. 잊고 싶었지만 아주 기억 속에 지워버리고 싶은,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 과거에 추악했던 자신의 죄들을 생각나게 하는 그 요셉을 다시는 꺼내놓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 안에 있는 이 무거운 죄책감이 바로 이 사건 앞에서 다시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이 지금 당하는 이 고난, 억울하게 당하는 이 고난, 억울함을 통과할 수 없는 이 답답한 심정 가운데 그들은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비로소 20년이 지난 뒤에야 무엇을 해? 회개하기 시작해요. 요셉은 이것을 보기 원했어요. 요셉은 지금 이 형제들이 과연 나를 아직까지도 미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그 형제들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그 형들이 했던 그 일들이 과연 뉘우치고 있는지를 요셉은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요셉만이 할 수 있는 그 질문들을 통해서 그 형들의 마음을 날카롭게 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 형제들이 자신들의 죄를 이야기하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20년이 지난 뒤에야 자신들이 행했던 그 잊혀졌던, 다시는 꺼내놓고 싶지 않았던 그 과거와 마주해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했다는 거죠. 그럴 때 그 요셉은 그 형들이 뉘우치는 그 피값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그 회개하는 그 고백을 듣고 이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23절에 그들을 떠나가서 슬피 울고 다시 돌아와 그들에게 이야기를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명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명만 잡혀있고 나머지 형제들은 다시 고향으로 가서 아우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그의 꿈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꾸었던 10 곡식단이 야곱의 곡식단 앞에 전하는 그 첫 번째 꿈은 이루어졌지만 해와 달과 11별이 그 요셉 앞에 와서 전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은 자신이 꿈이 아니에요. 자신이 꾼 꿈이라면 지금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자신에게 찾아온 그 2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 동안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었다면, 용서할 수 없는 그 마음에 응어리진 한이 되었다면 그 형제들을 만나자마자 그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그들을 감옥에 쳐넣거나 아니면 그들을 죽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를 형통하게 하셨고, 이 모든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것이 결론이 어떻게 될지 그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계획이 있기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요셉은 깨닫고 이 형제들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 죄인들인 그 형제들에게 무엇을 해요? 그들이 가지고 온 가방에다가 옷장에다 그 양식을 가득 채워넣고,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그들이 가지고 왔던 돈도 그대로 넣어놓고, 또한 그들이 가서 먹을, 이동하는 동안에 먹을 양식도 그들에게 얹어 주어서 그들을 가게 합니다.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 죄인들은 우리의 죄가 우리를 무겁게 짓누를 때에 우리는 언제나 그 죄 앞에서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게 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끄집어낼 때 나는 그러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나는 그러한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환경 핑계 대며 우리가 그러한 죄 가운데 그 죄를 감당해야만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셉은 신문하지만 그 형제들은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삶에 기근이 찾아오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죄를 무섭게 추궁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죄를 끄집어놓아 하나님 앞을 고백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죄를 끄집어내어 그것을과 마주하여 그것을 회개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떨어졌던 양식이 어떻게 돼요? 다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죄인을 상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형제들은 다시 그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아버지의 집으로 가다가 여관에 들리는데 그 여관에서 그 나비들에게 먹을 양식을 조금 끌려다가 그들에게 줄 때에 무엇을 깨닫냐? 돈이 그대로 이 자루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해요. 이것을 보니 그들이 어떻게 하냐? 28절에 보니까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값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그것을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셉이 오히려 그 형제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와 같은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 두려웠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아무런 조건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서야 잊혀졌던 누구를 떠올려요? 하나님의 존재를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어요. 요셉을 그 이집트에 팔아먹을 때도, 그 마음에 찔렸던 그 죄책감이 있는 그 20년의 세월 동안에도 그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28절에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라고 그들이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하신 일로 알아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깨닫는 것. 자신의 그 곡식자루에다가 돈을 넣어 자신들이 혼이 나게 하는 것, 너무나 깜짝 놀랄 만한 이러한 일을 하게 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때서야 깨닫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가 그 이야기를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누가 와야 돼요? 막내 아우가 같이 함께 가야 다시 곡식이 떨어졌을 때 그 곡식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그 이집트에는 누가 잡혀있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형제가 그 볼모로 잡혀있어요. 그러니까 그 형제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막내 아우를 반드시 데려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형제들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떠한 변화냐? 바로 르우벤이 그 아버지에게 고백한 이야기가 바로 그 형제들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42장 38절에 보면 르우벤이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42장 3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을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주시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아멘. 자, 르우벤이 그 형제들과 함께 다시 곡식을 살아가야 할 때 아우를 데려가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야곱은 어때요?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로 그 아들을 너희들과 함께 보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요셉도 없어졌는데 나에게, 그리고 시몬도 너희가 빼앗겼고 이제는 베냐민까지 없애려고 하냐라고 하면 역정을 내고 오히려 그 일을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르우벤이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내가 반드시 이 막내 아들 데리고 오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거든 내 두 아들,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그리고 이 아우 베냐민을 내게 맡기십시오. 라고 르우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했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죠. 이 야곱의 가정은 굉장히 특이한 가정. 그리고 그 안에 많은 이 안에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는 그러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요셉이 사라지고 없어진 뒤에도 여전히 그의 성품과 성향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못살게 굴었던 그 요셉, 정말로 그만 없어지면 아버지가 우리에게 공평한 사랑을 나눠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형들이 요셉을 없앴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베냐민 하나만 끼고 도는 겁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내인 나엘의 소생인 그 하나 남은 그 베냐민에 더 애착을 가지고 그 하나만 편애하고 더 그를 끌어안고 어떠한 것도 그 아들에게 일어나지 못하도록 과잉보호하고 있는 거죠. 형들의 계획은 실패했어요. 형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형들이 생각한 대로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아요. 오히려 그 가정은 더욱더 슬픔과 갈등과 그 안에 풀려지지 않은 응어리들이, 상처들이 뒤범벅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벤이 아버지께 와서 자신이 죽어도 좋으니, 내 아들 죽어도 좋으니 그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아직 야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어떻게 하시냐, 43장 1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더 심하게 내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기근이 임하는 것은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더 강한 기근이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러한 기근을 보내십니다. 왜 기근을 보내시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오게 하기 위하여 변화시킵니다. 이러한 기근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지 그 안에 변화되지 않은 그 죄를 그 안에 품고 있고 용서하지 못하고 응어리진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하나님은 삶의 기근을 더 내리셨다는 거죠. 그럴 때에 그제서야 이 야곱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이제 양식이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들들에게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또 명령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그 총리가 말하기를 막내하고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 얼굴 다시 못 본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려가야 그 총리를 만날 수 있고 곡식 사올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왜 아우가 있다고 또 이야기했냐? 왜 번거롭게 이야기했냐? 라고 하면 막 역정을 또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8절, 43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셔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이다. 아멘. 자, 유다가 이제는 나서서 이제 이 곡식이 떨어져 다 죽게 되었을 때에 아버지 그 베냐민 안 데려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완강히 아주 완고해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 아버지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이 베냐민 함께 보내지 않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보십시오. 아버지는 베냐민만 중요합니까? 우리 아이들도 다 죽어가는데 이거 보고만 들어갑니까? 라고 하면 막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버지, 내가 전도가 될 테니 만약 이 베냐민 못 데려오면 내가 아버지에게 죄를 짓고 아버지한테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전도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라도 반드시 데려오겠다라고 아버지께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의 마음, 이 야곱의 마음, 그 상처로 얼룩진 그 아들을 잃어버리고 상심에 차인 그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씩 변화되고 지금 그 유다의 말에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 요셉이, 아니 이 야곱이 그러면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니. 그런데 그 총리를 만날 때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인 예물을 가지고 가 유향 조금, 꿀 조금, 향품, 모략,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수만 가지고 갈 뿐만 아니라 갑절의 돈을 들고 그 총리를 만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 하시기를 원한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아들을 보내게 돼요. 다른 것을 생각할 여력이 없이
이제는 그 모든 사람을 살려야 하면 이 아들을 내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이 베냐민을 하나님께서 지켜줘요. 그리고 내가 만약 이 자식을 잃게 되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니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이 베냐민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이 이제는 베냐민과 함께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요셉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요셉은 자기의 집으로 그 형제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 형제들은 오히려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루에 남아있던 그 돈 때문에 이 사람이 우리를 집에다가 불러놓고 우리를 노예로 삼고 우리가 데리고 온 이 나귀도 빼앗을까봐 마음에 전전긍긍함을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가 그들에게 와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시켜줍니다.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해주며 그들을 안심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요셉이 나타나 그들에게 무엇을 하냐? 잔치를 배설하여 주는 거죠. 그런데 34절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더 주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베냐민에게 5배나 주는데 시샘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요셉과 더불어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더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 마음속에 있던 그 상처와 그리고 그들 안에 있던 무거운 죄책감이 떠나가자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앞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아직 이 죄책감은 아직 다 회복되진 않았지만 지금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형제들과 그 요셉 안에 있던 그리고 또한 그 아버지 야곱의 안에 있던 그 마음속의 응어리, 그 죄책감, 다시는 마주하기 싫은 떠올리기 싫은 그 과거의 기억들을 어떻게 해요? 청산하기 위해서 이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야곱에게도 그 요셉은 자신의 죄책감이었어요. 그 아들을 형들에게 보내지 않았다면 그 아들이 죽지 않았을 텐데 형들에게도 그 요셉은 자신들이 지은 죄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죄책감으로 남았었어요. 그리고 또한 베냐민에도 그게 엉켰겠어요. 형 대신해서 아버지의 삶을 독차지하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도 형들에게 대한 미안함, 형들에게 대한 그 죄스러운 마음, 그 마음들이 그 온 가족들에게 다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역사를 지금 일으키셔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갑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 갈 때 우리의 삶의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근 앞에 우리가 고난받고 고통당하는 걸 하나님이 지켜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도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참된 행복과 삶의 만족임을 하나님이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마주하기 싫은 생각이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그러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응어리진 그 아픔과 상처들이 순식간에 녹아져 가는 겁니다. 다시는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떠올리기 싫어 마주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앞에 끄집어놔도 그것이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이정표가 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인생을 여전히 인도하고 계셔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셔요. 아멘. 우리의 삶의 기근이 괜히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죄들을 끄집어내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추억하기 싫은 떠올리기 싫은 그 과거에 은폐했던 다시는 끄집어내기 싫었던 다시는 가기 싫었던 장소 다시는 만나기 싫었던 그 사람과 다시 조우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통해서 회복되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기근으로 이끌어 우리의 삶을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된 행복과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